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 하나님의 법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네 부류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언약 공동체 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원에 잠시 들어가 그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재판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에 두셨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지정한 자리를 정하셨다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각 성에서 지파대로 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원통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 바로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과 지도자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하자면 재판장이 재판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재판의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라는 부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의로운 또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200번이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정의롭다라는 걸로 많이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justice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많이 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다. 레위기 24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공정하게 그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을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담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에 단순하게 공평함과 공정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그 각각 사람에게 동등하게 또는 고유하게 부여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할당된 그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보살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보호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취약 계층이었던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용된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 이 재판도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구약에 사용하실 때마다 언제나 많은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요, 재판 앞에 나와 있는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세데크라고 해요. 세데크. 이 공의롭다라는 단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공의롭다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면 right standing before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right standing,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롭다 또는 의롭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타인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관계를 가지고 다른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타인 앞에 내가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표현을 신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아주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선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바로 선 관계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학자 가운데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학자가 그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 의롭다라는 것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 당시에 세워지는 재판관들의 모습 가운데 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요, 제데크, 그 다음에 미시파트,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재판, 이 재판도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제데크입니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제도 가운데 심어놓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재판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들이 공의로운 재판,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원통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앞에 기록된 신명기 1장 17절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 재판도 미시파트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재밌지 않습니까? 재판장들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 제데크입니다.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따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follow justice and justice alon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follow justice and justice alone. 공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공의가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지향적 공동체이고 관계 지향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원에는 공의로운 재판이 있다. 하나님의 법원에는 공의로운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언제나 뿌리 깊은 공의의 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의의 나무가 아주 우뚝 멋있게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습 앞에서 많은 경우에 공의 또는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칼처럼 날카롭고 아주 냉철한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 서면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의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칼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려가는 나라이고 그들이 살아내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관계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자리예요. 이 관계적인 재판이 하나님의 법원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원에는 은혜로운 재판이 있다. 하나님의 법원에는 은혜로운 재판이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나무는요, 관계의 열매를 맺는데 이 공의의 나무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랑이냐? 무차별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모형처럼 그 재판관의 모습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을 담아내셨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늘 그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결국은 십자가가 떠올라요. 결국은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원에 우뚝 서 있는 공의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바른 관계에 섰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 십자가가 그냥 맨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십자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흉물스럽고 잔인하고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뿌리는 언제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의의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운 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은혜의 핵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와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에서 올바른 모습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원 앞에 가져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앞에, 그의 그늘 앞에, 그의 품 안에, 그의 날개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 관계가 온전한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은혜로운 재판 앞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